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주의 모든 일을 묵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음미하고 그 말씀의 묵상으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전 세계를 보는 우리가 237이라고 하는 이 편 237개 국가가 전 세계에 정상적인 정부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237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실 때 237 전 세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보셔야만이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답 또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전 세계는 이 이상한 질병,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모든 인간은 솔직히 개나 소나 닭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어떤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이나 정말 잘생긴 배우나 아무튼 뭐든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상대방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설령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의 환자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나도 영적 문제, 당신도 영적 문제,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적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온 사람들이라는 것, 이걸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영적 문제가 끝난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우린 그 영적 문제에 후유증이 됐던, 더 이상 그 영적 문제가 내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우리도 모르게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에 속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새로 만났거나 오래전에 만났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전부 다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할 환자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어떤 문제나 사건을 봤을 때 그 영적 사실을 좀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그랬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서밋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 자기 주변만 보는 사람은 절대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어쩌다 운이 좋아가지고 잠깐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자기나 자기 주변만, 요 근처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더라도 늘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237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래졌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든 뭐 이런 통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하다못해 여기서 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뭐 같은 우리나라 아니라도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시대였기 때문에 별로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내 식소들 내 주변 잘 챙기고 있으면 됐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1초 2초 뭐 1분 안에 지구 반대편에 있던 일을 우리가 즉시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의 지도자 서밋일지라 하더라도 전 세계 237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하고 함께 리더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영적 사실 속에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237 속에서의 말씀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세계복음화, 세계 어떻고 237 이거 그냥 우리를 허황되게 우리를 뭘 이렇게 붕 띄워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고 늘 그런 어떤 아이디어 그런 생각 속에 있어야지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얻고 우리가 길을 가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말씀으로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늘 저는 약 40분 동안 이 설교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 40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가는 영적인 말씀의 여정이에요. 그럼 제가 나름대로 소론, 본론, 결론을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그 방향대로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다른 길로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여정을 40분 동안 저랑 같이 가면서 마지막 결론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의 여정이 시작해서 결론까지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여정을 40분 동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내 자신과 내 주변만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237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 치유 서밋 치료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내가 상대방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그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갑자기 많이 두드러지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소재로 삼는 겁니다. 뭐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틀린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이 흑암이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나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 원인은 오래된 것. 우리 몸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저만 하더라도 뭐 60 몇 년 몸밖에 안 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태초를 알 수 없는 시작부터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두의 몸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 자체가 오래된 질병 속에서 이 영적 문제 속에 분명히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의학으로는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다른 원숭이나 다른 개, 소양, 소 이런 애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머리가 지능이 뛰어나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 몸을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다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그 DNA 속에서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인류는 발견해내고 있는 거죠. 원인을 아직 몰라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이라 그랬죠. 그런 정신적인 질병들 다 치료 못한다고 분명히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안 낫는데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자 앞에서는 걱정 마십시오. 금방 낫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지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안 낫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만 분명히 이 정신적인 질환이 말씀으로 100%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 속에 치유 서밋, 말씀 서밋,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세계화 속에,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의미 자체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금방 세계화가 됩니다. 코로나 우리가 쉽게 생각했죠. 순식간에 온 지구 땅덩어리를, 요만한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동그란 땅덩어리 하나를 완전히 얘네들이 다 지금 덮어버린 거죠.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외에 다른 해답, 다른 처방은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더 빨라지고 더 바빠지고 더 신속해질 뿐, 이 부분을,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은 사업이나 삶이나 하다못해 정치, 경제 어떤 것 속에서도 늘 뒤늦은 자, 늘 따라가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은 없어도요, 불신자나 그런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비슷한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해대요. 내면 관리를 해야 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명상 속에 들어간 비슷하게 합니다. 대충 알아서 때려잡아요. 답은 모른대. 일단 그걸 해야지만이 지들이 뭔가 자기 하는 일을 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확한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남 밑에 가서 남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은 분명히 안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답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온 인류는 끊임없이 혼란의 연속이었지만요, 늘 그때마다 이 말씀만이 정확한 해답이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 영적 현재 이 상태를 치유하는데 우리의 마음, 일단 우리 마음은요, 사람이 마음은 항상 평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이 평온치 못해, 저만 하더라도 성질이 좀 급해서 그런지 조금 뭐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말도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일이 있더라 도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있잖아요. 릴렉스 그러잖아요. 그냥 튀어올라요. 일단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하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훈련의 하나입니다. 늘 안정적인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가 더 먼저 막 튀어오르죠. 자녀들 똑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두뇌를 주셔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파고들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기도원 가서 3박 4일만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늘 말씀, 기도 속에 이 영적인 치유, 영적인 점검을, 영적 상태를 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상태를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 옛날 속담도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정신을 내가 놓지 않고 내가 안정 상태 속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럼 살아난다고 분명히 속담에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력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남, 사람이든 일이든 거기에서 치유의 원리를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치유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쭉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전부 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연과도 대화할 수 있고, 자연과도 이렇게 스며들 수도 있는 것,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씀으로 해야 될 것, 기도와 호흡과 이런 것들,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평안을 누리고 안정적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만 되면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말씀으로 함께 치유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그게 아쉽죠. 저도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막 부딪히면 막 불꽃이 팍팍 튀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그것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수용과 초월이라는 이 단어, 이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만나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늘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할 이유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것, 이것이 237 세계복음화 속에서의 우리의 말씀 치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77편 12절, 다윗은 모든 일을, 주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것, 때로는 복음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이미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언약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묵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웅들의 특징은 전부 다 이 묵상을 올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유대인들, 지금 성경의 영웅들은 구약의 영웅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솔직히.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도 이 부분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요.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하도 외부에서 침입도 많고 이리저리 도망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외워버렸어요. 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다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다녔어요. 왜? 머리는 죽기 전에는 이 머릿속에 있는 건 그대로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휙 던져버리고 가면 돼요. 왜?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묵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것을 그냥 외워서 그거를 늘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늘 읊조린다 그랬죠. 오늘 77편 12절.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쭉 시작해서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중언부언 하나님이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왼수를 빨리 꺾어주세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시편 말씀 쭉 보면 다윗이 이제 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면서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모세오경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만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머리가 될 겁니다. 공부요, 그거 별로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외워질 정도면 다른 건 보는 즉시 외워져 버려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든지 잘 외운다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저기 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전 세계 환율을 그냥 어제 환율 촥촥촥 머릿속에 다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뭔 일을 하면 얼마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환율이 어제 환율이 얼마였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어제 환율 얼마 착 바로 그냥 엔터 쳐버리면은 투자가 되고 환율이 되고 모든 일을 빨리 해낸단 말이죠. 이게 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 읊조린다는 것 자체가요, 결국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홀단신으로 남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그런 재산이고 그런 능력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의 영웅들이 전부 다 이걸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늘 말씀 묵상 속에 있는 그런 승리자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영웅들의 그 말씀 묵상의 특성이 세 가지가 오늘 본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은 지금 이삭이 자기 심부름꾼이 저 멀리 가서 이삭의 이제 부인을, 리브가 이삭의 부인을 지금 데려오는 이런 시점에서 이삭이 평원에 있는 데서 묵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야, 좋은 부인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할 것까지는 아니죠. 이삭은 평생의 묵상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 묵상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앞에 보면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어디입니까?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되어질 그런 제물이 될 뻔한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잡으면, 죽이면 다시 살려낼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했잖아요. 이삭은 그때 그 어떤 그 긴박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숫양, 곧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언약을 늘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묵상한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이삭은 묵상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그 뒤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1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1년분이 100배면 뭡니까? 100년 아닙니까? 그럼 1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이삭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 땅이 있고 지표가 있고 밑에 물줄기가 흘러요. 수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물이 흘러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 저수지처럼 땅 밑에도 저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 저수지가 큰 웅덩이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찔끔찔끔 물이 지리로 흐르고, 어쩌다 우물을 파가지고 찔끔찔끔 흐른 데서 우물은 조금 받아먹죠. 그러나 그 지하에 있는 큰 저수지, 이게 셈의 근원인데 거기다가 파이프를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절대 마르지 않는 거죠.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이 최고의 것인데, 천금이 금덩어리가 수백 개가 있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 한 방울 없으면 죽어요. 그거 앞에 놓고. 사막에서는 물이 금보다 더 귀하죠. 더 좋죠. 그 물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이삭의 평생에 이 묵상의 축복, 삶 가운데서 묵상을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린 증거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늘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 이게 성경의 증거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쭉 시편에 이렇게 묵상에 대한 얘기를 쭉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 그러니까 침상에서 자기 전에 일어나서 늘 말씀을 묵상하다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절대 밤에 자다가 개꿈 안 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도대체 정처 없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막 꿈에 헤매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다 잠을 잔 사람은 꿈속에서도 말씀 묵상하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 사람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오늘 시편 77편 12절 이 마찬가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고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내가 늘 묵상되어지는 것. 시편 104편 34절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다못해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멤버들 어땠습니까? 삶 속에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그 핍박, 잡히면 붙들리면 죽습니다. 또 고지고대로 하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다고 절대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바로 붙잡혀가는 거죠. 삶 가운데서 늘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 불신자스러울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모임 때문에 이렇게 술도 한 잔 딱 먹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갑니다. 이제 탁 끌고 이제 밤 한 11시 12시 돼서 집에 간다고 이제 가죠. 일이 늘 그렇게 늦게 끝났으니까. 그럼 가다 보면요, 앞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기도를 막 뭔지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딱 내 앞차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그 뒷차는 바로바로 보내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갑니다. 안 걸리고.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일일이 로마 군인들이 검문을 할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지나치게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묵상을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죠. 제가 오래전에 정말 중국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튀어들어왔는데 딱 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한국인인 제가 끼어들면 거기 있는 사람 전체가 그대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공안이 와가지고 막 나 누구냐는데 제가 그때 벙어리 흉내 냈다 그랬잖아요. 한국말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다고 중국말도 못하니까 안 하고 그냥 너 누구야? 너 증명서 내봐. 막 공안들이 저를 막 집중하는데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때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장로가 하나가 저 사람은 벙어리다 그랬어요. 제가 졸지에 중국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계속 한참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그 담당 목사하고 둘이는 경찰서 좀 가자는 거예요. 이제 요거 조사 다 끝나면 둘이는 따라가야 된대요. 내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잠깐 막 지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그 장로가 살짝 나를 이렇게 잡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바로 따라 나갔어요. 저도 눈치를 채고 바로 따라려 나갔어요. 그리고는 호텔 로비를 지나가지고 바로 앞에서 택시에 들어오는 거 타고 바로 날아갔는데 아무도 공안이 그렇게 나를 주시하고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던 공안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쑥 내가 나가니까 전혀 상관없이 지들끼리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피해 나갔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 속에 있으면 그 눈을 멀게 해버린다는 게 저도 그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니 나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끌어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다 조서를 써놓고도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물어봤대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런 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묵상을 하는 그 힘이 꼭 이렇게 해서 좋다 이거보다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본론의 첫 번째가 삶 속에서, 두 번째는 집중 속에서. 집중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집중 속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묵상했을 때 사무엘이 특별히 얘가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말씀 옆에 언약궤 옆에 말씀 속에서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에 집중 속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증인으로 증거 안에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삶 가운데서 집중 속에서 묵상 속에 있으면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평소에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죠. 전에는 베드로가 그 미문으로 싹 들어갈 때 돈이 없으니까 그 안진뱅이가 자꾸 돈 달라고 해도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구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근데 베드로는 워낙 가진 게 없거든요. 저 위에 북쪽 지방의 그 나사로 지역에, 나사렛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하루 먹고 하루 살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주머니에 동전 하나가 없는 거죠. 원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늘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이러면요, 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안진뱅이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못할 게 없고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봤을 거란 말이죠. 평소에는 그 안진뱅이 눈도 안 마주쳤죠. 돈 달라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본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베드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증인, 부활의 증거를 가지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저 안진뱅이 정도는 일어나는 건 정말 일도 아니겠구나. 그건 저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것을 네게 주노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증거 안에서 증인으로, 또 다른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응답이고 증거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 집중 속에서, 또 증인, 증거 안에서 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은 우린 틀림없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서도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는 다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 놓고 산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증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다는 이 축복이겠죠. 그러면 시대를 초월할 수 있고 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초월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보좌의 능력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237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지혜도, 여러분과 저의 능력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어질 것이고, 내가 있는 내 가정과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영적 시스템이 분명하게 올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아무런 무의식 중에서도 이 영적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3단체나 다른 뭐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슨 이런 데서 명상법을 많이 도용을 하죠. 네가 이 속에, 명상 속에 엑스타시 상태나 너를 뛰어넘는 방법이다 해가면서 별 방법을 다 하죠. 그러나 그 명상은 자기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묵상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우리 묵상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왔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늘 살아가는 자, 그것이 삶과 집중 속에서 또 증인 안에서 증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의 백성, 응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과 또 국민연병원 현장,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집사님, 그다음에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묵상 속에서 주의 모든 일을 묵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